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패거리 지은 파당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마귀 소굴이 되어가는 잘못된 패단을 보여줬는데, 그 가운데는 나는 게바 파라, 나는 바울 파라, 나는 아볼로 파라,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 파라 하면서 파당을 일삼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뜻이 무색하게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사탄의 역사대로 분열과 파멸을 일삼는 교회로 타락해가고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고린도로 가라, 그래서 고린도에 갔고, 고린도에는 복음 들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왔던 유대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내외가 천막 우산 만드는 작은 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고린도 선교를 위하여 며칠간 탐색하는 가운데 이제 이 행인들이 하숙비도 문제지만은 이 전도해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중에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유대인의 교육 열에 의해서 학창시절에 천막 만드는 기술을 익혀뒀기 때문에 위선 자비량하고 전도해야겠구나 하는 입장은 그곳에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또 누구 함께 대접해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와 동행의 식사 문제 또 숙소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일자리를 찾아다니다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내외가 하고 있는 작은 천막 가게를 만나게 되고 거기에 취직을 하게 되고, 그 사도 바울은 직공이 되고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내외는 사장 부부였습니다. 일하면서도 계속 바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두 사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내외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성령께서 불같이 뜨겁고 강하게 서둘러 역사하신 결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내외가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그 두 부부에게 알게 하시기를, 너희 집에 직공으로 쓰고 있는 이 까마잡잡하고 체구가 자그마한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시대에 예수님이 택하셔서 진리와 성령으로 무장해가지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오른팔같이 붙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그래서 그 내외가 깨닫고 이제 바울 보고 당신의 본래 사명에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만 열중하고, 우리가 만든 이 작은 구멍가게에 불과하지만은 천막 우산 만드는 이 공장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기업으로 드리겠다. 그리고 이 기업을 통하여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대로 사도 바울의 선교 뒷바라지를 전적으로 감당하겠다. 그렇게 해서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내외와의 만남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 있는 섭리였다는 사실을 모두가 깨닫게 됩니다.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오래된 사람은 45년, 참 지겹도록 오래 같이 사는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목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체험과 감동으로 믿어지게 하심을 받은 사람, 그래서 회개하며 거듭나서 성령에 사로잡히고 이끌리며 쓰임받는 영적 체질의 신앙인으로 거듭났다고 하면 그 인생은 목자와 함께 하나님이 그 목자를 통하여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멍에를 같이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곧 저와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섭리하신 하나님의 뜻일 것이고, 그래서 피차 구령의 성과, 영혼 구원의 성과를 더 많이 구원시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일에 기여할 수 있기를 자원하는 열심으로 힘쓰게 될 때 목자와 멍에를 같이 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기울여 힘쓰는 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각, 말, 행동까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고만 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기대감을 보이실 것이고, 그 기대감만큼 관심과 대접도 달라져 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목자와 더불어 함께 교회적 사명, 지역 봉화와 농어촌 교회 지원과 세계 선교라는 이 시대적 벅찬 그리고 가장 복된 선교 사명에 열심을 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엄청나게 해왔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유럽과 아시아로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내외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드린 이후 하나님이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내외가 시작한 기업이 크게 발전되게 하셔서 결국 기업이 되고, 거기에는 이제 경영인도 또 공장장도 또 영업부장도 두어서 공장은 제대로 하나님의 경영에 엄청난 힘을 가동해 갔습니다. 그러니까는 돈을 가방에 넣고 사도 바울을 열심히 뒤쫓아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전도 집회를 하고 그곳에 믿겠다는 사람들이 여럿이 믿음 생활하기를 소원했을 때 그곳에다가 교회를 세워주게 될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내외가 가방을 열어 뭉태기 돈을 꺼내가지고 예배 처소를 마련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6장에 3절 4절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동족들의 행패로 죽임 당할 지경에 처했을 때 이 두 부부는 자기 목숨을 들이대면서 이 사도 바울을 살려주시는 대신에 우리 두 목숨을 죽여도 좋다고 했습니다. 한 목숨을 위하여 두 목숨을 내어 놓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승과 제자, 목자와 양떼의 입장에서 참으로 영적 수준이 가히 하늘에 닿는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서 여러 나라, 여러 도시,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우게 될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내외는 그 천막 공장을 통하여 얻어지는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하나님이 번창하게 하셔서 힘이 넘치도록 공급해 주셨고, 내외는 돈가방 들고 바울 사도를 따라다니면서 이방의 여러 교회를 예배당, 예배 처소 마련해 주는 일에 전적으로 힘썼기 때문에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도 그 두 사람에게 늘 감사하고 있느니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아굴라의 집에서 시작한 고린도 교회, 아굴라와 브리스 내외가 자기 집에서 고린도 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 교회가 사분오열해가지고 교회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데다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자기가 사도가 된 것과 또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의 제물이 되려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또 195대나 매를 맞고, 즉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했으니까 195번 매를 맞은 겁니다. 태장으로 3번 맞고 또 돌로 맞고 또 때리고 발로 차고 그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던지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하게 된 동기와 이유가 신적 권위의 섭리였다는 것을, 신적 권위라, 즉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연단시켜 주시어서 그렇게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마음껏 데리고 다니시며 사용하시는 결과라고, 그 사실을 애타게 피력하듯이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네 패로 갈라져 가지고 어떤 사람은 게바, 즉 베드로 파라 하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 파라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파라 하면서 그 중에 바울 파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4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4분의 3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 바울을 통하여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불신하며 배척하고 거부했다는데 너무나 안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그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이 곧 자기의 사명은 신적 기원에서 시작된 것이다. 주 예수의 사명이라,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되기요. 그것을 신적 기원이라고 합니다. 이건 좀 신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사도가 되고 복음 전하게 된 것은 자기가 원하고 또 자기가 연구하고 노력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택하셨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다마스커스에 미는 사람들의 명단을 위임받아가지고 그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들어는 죽이려고 가는 길에 정오쯤 예수님이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바울과 그를 수행하던 일행들이 눈이 부셔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불꽃 가운데서 들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나를 핍박하는 것은 가시채를 맨발로 발길질하는 것처럼 자기에게 고통만 더할 뿐이라 했어요. 그랬을 때 그가 당황한 나머지 응급길에 주여 니시오니까 하고 또 물었어요. 그랬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었던 성령 충만했던 성도들을 잡아서 너무나 괴롭히고 고문하고 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도 그 사람이 증인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왜 주저하느냐? 내가 너를 오늘 택한 것은 너로 이방의 사도를 삼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사도 바울을 이방의 선교사로 쓰시기 위한 예수님의 계획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하였고 오늘 만났고 이 시간 이후부터 네 인생의 앞날은 내 계획 안에 들어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게 장 목사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제발 다 그렇게 되어졌으면 하늘나라는 따놓은 당상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서 세계를 두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스스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고 나는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했던 상황에까지 이르렀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건져내셔가지고 더 많은 선교를 하게 하셨는데 그때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그리고 회개하고 거듭나서 성령에 사로잡히고 이끌리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은 아무리 원수 마귀가 죽이려고 발악하고 행패하고 위협하고 아무리 협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 사람을 더 쓰실 계획이 남아있는 한 건져내셔가지고 다시 요긴하게 힘있게 쓰신다 하는 사실을 바울이 우리에게 고린도 후서 1장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스스로 난 여기서 죽는구나 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것을 보아서 깨달은 것이 사람이 죽을 지경에 처하고 곧 목숨이 끝날 것 같은 상황에 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리고 이끌리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런 극한 상황, 아슬아슬한 생명이 곧 끝날 상황에서도 자기 생명을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 더욱 온전히 믿음으로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장 목사도 16번쯤 까무러친 기억이 있어요. 어떤 때는 한 3번 이상 숨이 넘어간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내 옆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어요. 내가 죽는 줄 알고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내가 정신이 희미하게 돌아오는데 모기 소리만큼 들리는데 막 통곡 소리가 나서 누가 초상이 났는가 했는데요. 나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 이제 조금씩 소리가 커져서 이제 의식이 돌아오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내가 누워있더라고요. 장로님들 보고 나를 좀 이렇게 보라고 했더니 내 몸이 피가 굳어진 거예요. 신경도 굳어진 거예요. 몸이 움직이지질 않아. 그래서 억지로 일으켜서 또 장로님 둘이서 양쪽에 붙들고
한 10분 동안 걸음마 연습을 한 일도 있었어요. 죽음이 두렵습니까? 얼마 전에 주일날인가 어느 날 새벽 기도회 때 이 지하실 기도실에서 새벽 기도회가 금요 50냐 기도회구나 그 인도하는데 에어컨에서 치익 하고 소리가 나니까 와악 하더라고. 저 사람들은 천국 가기 틀렸다 싶어. 육체뿐인 가치관으로 산다 이게. 대단한 존재들 죽을까 봐 그 막 악 하고 그래서 내 목회가 아직도 저렇게 성과가 없는가 하나님 앞에 참 죄스럽다고 빌었습니다. 이제 이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두 번째 보낸 편지 가운데 자기가 불신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4분지 3쯤 되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고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너희를 하나님 말씀으로 대언했고 또 성령의 다양한 역사를 통하여 너희가 은혜 체험도 했고 병도 낫고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 가지 이적 기사를 체험한 것은 인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당신네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었다. 그러니까는 당신네들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진실로 원한다면 나를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내 말을 들어서 내가 일러주는 그 말이 참 진리요 구원의 복음이라. 내가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당신네들이 어떻게 쓰든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의 구속하신 은혜가 믿어져서 그분에게 회개하고 그분으로부터 죄사함을 얻고 그분에게 성령을 파송받아서 그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얻고 땅에 살아도 하늘 시민권자로 하나님 아들다웠게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녀 대접 받고 사는 것을 원한다. 이 본문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즉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하나님께 종으로 일하는 입장에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즉 이미 체험했고 받은 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것으로 내버리지 말라. 즉 불신자가 되지 말라. 배은망덕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 너는 영육간에 멸망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제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적었든 컸든 상관없이 지극히 작은 은혜라도 그것을 은혜로 간직하며 감사함으로 은혜 주신 하나님 그 은혜 보답을 위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살기를 힘쓰노라면 네 믿음은 점점 더 큰 은혜로 채워지고 마침내 하늘나라까지 상속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이사야 49장 8절을 인용했는데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편지를 보내기 약 700년 전의 예언으로 기록된 내용입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즉 죄를 용서하실 때에 그들이 회개함으로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 얻기를
회개하며 애타게 호소하고 부르짖고 매달렸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회개한 그들을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었다라는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라 지금은 right now라고 하죠. right now, 지금